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친구들은 다 장로인데 70이 되도록 당신이 장로가 되지 못하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를 못해서 그랬다. 기도만 하려고 앞에 나와서 머리만 숙이면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기도문 준비해봤는데 그것도 눈에 잘 안 보이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기도다, 그 말씀하셨어요. 기도다.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 앞에 나오면 힘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대개는 이제 사람 앞에 나오면 떨리기도 하고 다리도 후덜거리고 제정신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서는 것만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뭡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생각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혹시 건강이 확 나빠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돈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사는 걸 막을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돈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게 되면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묶이기 때문에 돈을 쌓아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쌓게 됩니다. 물질주의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현대인이 다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묶여서 두려움에 묶게 되면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두려움 때문에 잘 살아내지 못한다. 근데 용기를 내야겠는데 용기도 뭐 근거가 있어야 내는 거죠. 그렇죠? 뭐 한국 예전 표현 용기도 뭐 비빌 만한 언덕이 있어야 용기를 내고 뭐 건더기가 있어야 용기를 내는 것이 그냥 막 용기를 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돈도 좀 있어야 돈 가진 것 때문에 용기도 나고 내가 좀 지식도 있어서 학교에서 학벌 쌓는 것도 있어야 좀 힘이 나고 뭔가 좀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아니면 뭐 권세가 있든지 내가 그래야 힘이 날 텐데 친구들 앞에 나가도 용기가 나고 이게 뭐 가진 게 없어 용기를 안 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무식한 게 최고 용기다 그럽니다. 아직 뭐 잃어버릴 거 없으니까 무식하게 그냥 사는 게 용기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용기는 용기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만용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결과가 아주 힘든 일로 돌아올 수도 있으면 만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 많다 그래서 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더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인생을 멋지게 삽니까?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면 돈을 더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지식 많으면 굉장히 용기 있고 과감하게 일생을 멋지게 살 것 같은데 그래 못 삽니다. 지식이 많다 보면 걱정할 것도 많아지고 더 세심해지고 더 정확해지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용기 없는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세 많으면 어떻습니까? 권세 잃어버릴까 봐 덜덜 떠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 안에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내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비참하거나 의미 없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성경 안에서 용기를 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의 용기, 나의 능력만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다가 힘 빠지면 푹 쓰러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평생에 뛰어가도록 뛰게 해주시는 능력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이즈만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사이즈만큼 착실히 살아서 그만큼 살고 평안하게 죽었더라, 이거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문제죠. 근데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을 따라갔더니 성령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인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인데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담대하게 말했다고 13절은 얘기합니다. 이게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이 누구냐면요, 용기 있게 말했다는 것이죠. 겁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들이 말한 자리가 겁낼 만한 자리입니다. 떨리는 자리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높은 사람이 앉아 있고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든 형법 사법과, 그러니까 사법권과 종교적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 71명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많은 율법사들과 유명한 선생들이 기라성같이 앉아 있어요. 나라의 어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붙잡혀 간 겁니다. 신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냥 그날부터 그냥 사형 선고하고 죽습니다. 돌 맞아 죽든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바로 이들이 누구냐 하면 두어 달 전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판결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전한다고 붙잡혀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해서 붙잡혀 들어갔다.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의 목숨이 하루가 더 살지 이틀 더 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은 이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오히려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놀랬다 그럽니다. 놀랬다.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 이상히 여겼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놀랬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14절은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에서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그 앞장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문 입구에 나면서 안징병이 된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날도 구걸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주 눈여겨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을까, 불쌍히 여기셨을까, 고쳐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늘 하신 일이 그런 얘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했었거든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 주목했다.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쳐다보라 그럽니다. 동양하는 사람이 손만 내밀고 좀 도와주셔 하고 있는데 쳐다보라. 그러자 그가 무엇을 줄 건가 해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고 큰 돈 줄래나. 오직 기대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돈 달라고 내었던 손을 딱 붙잡고 잡아 당깁니다. 그러자 평생에 한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뻘떡 일어납니다.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뜁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일어났다 이러니. 진짜 일어났다. 오늘날도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이 나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진짜 이랬다. 어떤 분은 생각하지만 그거 뭐 쓰여진 길이니까 진짜 이랬는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진짜 일어난 일을 증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전이니까 사람이 와그로 와그런데 사람들이 왁 몰려들었습니다. 증거하는 거죠. 이게 평생 못 걷던 자 아니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다 몰려듭니다. 그 순간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쳐다보지 마라. 내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나를 쳐다보지 말고 이 일은 나사렛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나사렛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또 그분이 늘 하시는 대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했더니 이가 일어났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라. 바로 여러분이 죽인 바로 그 나사렛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다. 설교죠.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확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꽉 찬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난리 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거기 제사장들과 관리인들입니다. 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그들을 갖다가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무조건 갖다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 본문이 뭐냐면 재판이 벌어진 과정입니다. 이 재판에 나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 사람을 고친 것이 문제냐? 사람이 어떻게 고치느냐? 하나님께서만 고치실 수 있지. 근데 누가 고쳤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가 고쳐졌고 이가 증인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쭉 듣고 있는데 리더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난처한 장면에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 15절에 보면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다. 16절에는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 알려졌으니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어쨌든 17절에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위협하고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경고하고 풀어주자.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반응이. 이게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증거죠. 이제는 그 나라의 리더들도 절절 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실 앞에는. 그러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분별해보라 얘기합니다. 분별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자기를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문제가 뭐야?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shut up.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가 막히죠. 내 안에 진실이 있고 진실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이냐?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앞에서 왜 그것을 부인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원래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에 성경을 좀 읽으시면 생각할 때 베드로는 원래 다혈질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충동적이고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고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기 직업에서 하는 일을 제일 잘합니다. 사람은. 맞습니까? 칼 잡고 요리하시는 분들은 칼질을 제일 잘하고요, 평생 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이 칼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주방장이 제가 자르는 걸 봤거든요. 앞에 놓고 식재료를 자르는데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하면서 자르는데, 이거는 그냥 탁탁탁이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자르는데 똑같이 쭉 말하면서 그냥.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 제가 그 흉내내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이 다다다다다다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두려워서 칼 잡은 저 어떻게 덜덜덜 떨어가지고 잘라지지도 잘 알아요. 제가 어릴 때 가장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비계공이에요. 뭐 하는 분들이 잘 모르시죠? 공사 현장에 가면은 소위 그 스캐폴드라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올리냐면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 아시바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뭐 외래어 같긴 한데 그걸 매고서 이제 건물을 이제 콘크리트 치고 올리기 시작해. 제일 먼저 그분들이 그걸 올려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올릴 때 보면 나무 갖다가 작대기 하나 딱 높이 세우는 거죠. 거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뭘 매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10몇 층 막 20층까지 올라가면 가마득합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 그냥 다람쥐 같이 올라가셔가지고 막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놀란 건 뭐냐면 바람에 휘청휘청해서 쳐다보는 것도 겁난데 옆에 분하고 막 농담하면서 웃어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엄청 편해 보이는 거예요. 어쩔 땐 거기서 밥도 드셔. 줄로 딱 올려가지고. 우리가 보면 한번 떨어지면 인생 끝이거든요. 얼마나 떨립니까? 올라가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높은 곳에서 바람에 휘날리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 하나도 안 무서워하더라. 베드로가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는 뭐를 안 무서워해야 됩니까? 물이요. 어릴 때부터 물속에서 커서 고기 잡으면서 물속에서 자라고 물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물을 안 무서워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보내시고 배 타서 보냈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걸어서 오십니다. 사람들이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보고 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베드로 사도가 먼저, 주여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용기예요. 어부예요. 제가 수영은 쳐봤지만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죠. 오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다음 절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뭘 봤어요? 오늘 지금도 바람에 폭풍 불고 있거든요. 트로피컬 스톰이 올라가지고 지금 확 시원하게 소리 나잖아요. 바람 무서운 거죠? 근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뭘 봤어요? 강풍으로 일어난 surge, 그냥 풍랑이 확 파도가 막 치는 걸 본 거죠. 파도가 확 다가오는 걸 걸어가는데 파도가 확 다니까 파도가 보인 거죠. 어떻게 돼요? 확 뒤집어 쓰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거죠. 파도를 보는 순간, 물을 보는 순간,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 버렸다.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빠졌어요? 두려워하여. 여기 뭐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그거 압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면 패닉 때문에 온몸이 굳습니다. 온몸이.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계실 때 간증 아닌 간증을 한 번씩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도둑놈을 처음 만난 경험.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새벽 6개 밖이 깜깜한데 어떻게 눈을 떠는데 이렇게 보니까 도둑하는 사람이, 도둑님께서 창문을 열고 자료 하나를 툭 던지더니 쑥 들어오더래요.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말을 잊었다. 아무리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는데 안에선 도둑이야 그런데 말이 안 나오더래.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손발도 안 움직여서 꼼짝을 못 하겠더래. 무서워가지고. 두려우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한 게 뭐냐면 옆에서 주무신 아버지를 발끝으로 찬 거래요. 우리 아버지는 전쟁을 3년간 하신 분이거든요. 발끝으로 차기만 했는데 뻘떡 일어나더니 바로 쫓아가시대. 아버님이 펄떡 일어나자마자 도둑도 파다닥 나가고 아버님도 담장으로 넘어가고 같이 담장으로 넘어가는데 한참 뛰더니 도망가 버렸다 그냥 오셨더래. 한 분은 두려움이 없으니까 펄떡 일어나자마자 쫓아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손발이 안 움직여지네. 왜 그래? 두려움 때문에. 증명되는 거죠. 아버님 두려움 없어? 어머님 두려움 천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두려움을 우리 꼼짝 못하게 합니다. 꼼짝 못하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알죠?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는데 아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왜 부인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고 정말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신문 받으러 가는 과정만 봐도 모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도는 빨개 벗고 도망갔어요. 옷 잡으니까 옷 탁 벗겨지고. 무서웠다는 얘기죠, 현장에.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용기해서 멀찌감치나마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신문하는 현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웬일 여종이 얼굴을 딱 알아보고 불빛이 알아보고 베드로 보고 너도 한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래갖고 뭐라 그럽니까? 예?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소리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젊은이들 아주 재밌게 또 카톡하고 표현하는 쌩까지 말아요. 쌩깐 거지. 그렇죠? 안면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 전혀 관계없다. 나중에 3번째 걸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가라사대. 나는 전혀 모른다. 저주하며. 목숨 걸고 따랐던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게 무서웠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붙였던 바로 그 심판 현장에 자기가 이제는 피의자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떨리는 일이죠. 전과가 있습니다. 자기를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신문하는데도 덜덜 떨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담대하게 말하더라, 두려워하지 않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답변해 주십니다. 넘버 1,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늘 1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란 단어예요. 그냥 너희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어떤 게 옳은가 확인해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고 들으시는 앞에서 여러분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냥 알겠다고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움직이는 순간, 내가 모든 걸 하니까,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아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아신다. 우리 길을 가다가도, 밤길에 무서운 길 가다가도 그렇잖아요. 내 옆에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네. 내 옆에 누가, 전 세계 격투기 챔피언하고 내가 걸어가면 밤에 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덜 두렵겠죠. 이분이 목숨을 걸고 고쳐주면, 지켜주면. 사람하고 같이 가도 든든한데, 사람하고 같이 가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해서 여러분 말이 틀린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이게 용기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현장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임재에 대한 신전의식이에요. 가장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자식이 정말로 병을 들면 어떡하나, 자식이 교통사고를 하면 어떡하나,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이혼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습니까? 그 두려움 어떻게 이기십니까? 두렵지 않게 하게끔 모든 걸 쌌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빠져도 빠지죠. 그럼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의 능력은 뭐냐 하면요,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게 되니까요. 믿게 되니까요.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 믿음의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한밤중에 걸어가다가 무섭다가도 귀신 생각하면 무섭죠?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십니까? 어릴 때 동네 이야기 잘하는 할머니가 한 분씩 꼭 있는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비 오는 날 구성식에 그냥 무슨 귀신 얘기했어요. 특별히 무슨 귀신 얘기? 달달 귀신, 뭐 화장실에 나온 귀신 얘기하면은, 옛날에 비 오는 한밤중에 화장실이 얼마나 멀어요. 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제일 속썩이는 게 비 오는 날 한밤중에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덜덜덜덜. 그래서 한국에서는 실내가 나왔나 봐. 실내극. 뭐 오늘 강단에서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들었기 때문에. 귀신 소리를 듣고 나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귀신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만큼 우리를 두려움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나 실패해서 망하면 어떡하나. 실패해도 나를 붙잡고 먹여 살리시고 나를 행복하게 정말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 못합니다. 성공은 실패의 산물 아닙니까? 도전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인생을 안전하고 조용히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꼭 그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면 인생에서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개신교는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의 타락과 함께 그 길을 갈라탄 것입니다. 1500년대 초반에 한창 천주교가 타락할 때 교황청을 짓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세계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천주교 안에서 설교자 중에서 변사죠. 가장 잘 변사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대표로 해가지고 연극단을 만들어서 유럽에 있는 가는 동네마다 큰 연극을 합니다. 이 연극에는 이제 지옥의 장면이 나오고 천국의 장면이 나오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지옥과 천국 사이 연옥이라는 폴가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불이 끓고 막 노동을 하고 지글지글하고 고생하는 걸 보다가 천국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고 연옥이 나옵니다. 연옥에 보니까 내가 아는 자녀들이 뭐 이렇게 다들 올라가서 어려서 뭐 전염병 걸린 죽은 자녀들이랑 크게 잘못한 것은 없으나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 연옥에 있는 자들이 헌금을, 변사가 나와서 연극이 끝나고 얘기합니다. 면죄부의 금액만큼 헌금을 탁 넣는 순간 그 돈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하는 순간에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돈 낸 영혼이 평 천국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그거 변사가 교황청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가 교황청에 나오는 신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전염병이 많았던 시대 12명 나면 6명의 자녀가 죽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럼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는데 얘들 다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땅 팔아서 그걸 샀습니다. 농부가 땅 판다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내 생명이 돌아가는 것보다 그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세계사에 1500년 초에.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땅 팔고 못 팔고 노비로 다니면서도 우리 자식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교황청 좀 피 묻은 돈이죠. 비텐베르크라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던 한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요. 자기 동네에 와서 그 쇼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학자고 신학 교수도 했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문하던 교회 문짝에다가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95가지를 쫙 써붙였어요. 사람은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교황의 명령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의 근거는 성경이지 교회의 전통이 아니다. 교회의 예식도 아니고 교회의 형식도 아니다. 전적으로 교회가 틀렸다. 써붙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순간에 만 일주일 만에 온 유럽에 쫙 퍼져버리다. 카피를 프린트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유럽이 들끓들끓.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뭡니까? 문제가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제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를 제거하고 이단위로 몰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이 전에 이단이라고 일어났던 개신교 활동이 일어났던 존 후스나 이런 사람들을 실제 독일에서 장작더미 쌓아놓고 불로 질러서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써 2번에 걸쳐서 1518년 하이델베르크와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신학 논쟁을 시킵니다. 교황청에 파송한 신학자와 마틴 루터를 양쪽에 앉혀놓고 논쟁을 시킵니다. 이제 몰아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읽는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말씀으로 반박하는데 교황청 대표자는 자꾸 교리와 이론, 교황청에서 나와 있는 이론책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믿음의 근거 자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독일의 황제였던 카를 5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마틴 루터를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카를 5세는 당시 교황청에서 교황이 왕의 목을 뗐다 붙였다 하는 시대입니다. 천주교 신자였는데 교황청과 되게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는데 잘못 보였다가 큰일 나게 생겨서 잘 타협하기 위해서 교황청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 약점을 이용한 거죠. 카를 5세가 마틴 루터를 잡기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거기에 많은 추기경들과 신학자들과 왕자들과 각 그 귀족들과 다 참석, 큰 회의고요. 사람이 몇몇 명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큰 회의가 1521년 4월 2일 날 비텐베르크에서 열립니다. 비텐베르크를 떠나서 보름스에서 열립니다. 이 보름스 회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개신교에서. 그런데 책을 내놓으면서 이 책을 네가 썼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외에도 책이 더 있다. 그리고 이를 이단으로 몰기 위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가
그 답변에 한 가지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신 그대로 성경적으로 딱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Oh God,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손을 쳐들고, 한쪽 손을 쳐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변론의 끝입니다. 변론이 끝나고 바로 죽음의 길로 갈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론이 끝나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건 칼 오세가 현장에서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가자마자 숲길을 걸어가는데 머리에 두건을 쓴 말을 탄 흑기사 떼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흑기사입니다. 시커먼 두건 써놨고 말틴트를 훅 채가버립니다. 영화입니다. 완전히. 독일에 있는 한 왕자가 너무너무 그를 믿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자기의 성으로 납치해다가 몇 년간 그 성에다 가두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는 사제들만, 신부들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 공부를 안 해서 아무도 못 읽습니다. 성경은 사제 겁니다. 독일어 일반어로 번역해갖고 각 독일 사람들을 무릎하고 성경을 놓는 일을 마틴 루터가 해냅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고 구원도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고 모든 진리는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 Oh God, here I stand.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고? 우리가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얻은 것이 오니 생각해보라.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막 돌을 집어 던지고 죽이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인자가 서 계시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용기의 근거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삶 중에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사시고 내가 하나님에 산다는 것이 강한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줍니까? 얼마나 큰 위안을 줍니까?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왜 안 두렵습니까? 실패하는 거 두렵고 망가지는 거 두렵고 병나는 거 두렵고, 그렇죠? 안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운전 어떻게 합니까? 덜덜 떨려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려고 하면 덜덜 떨리잖아요. 연약한 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 찬양했죠, 헌금 시간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고요, 나 함께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고요, 왜 성령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를 그대로 번역하면 일자무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로 알았다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문맹인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직업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다인 사람들이, 누굴 가르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변론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딱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꼼짝 못 하겠는 거예요. 그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도 딱 제시해가면서, 이거 변론인도 이런 탁월한 변론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베드로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잡혀가거나 변론할 때가 되거든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할 말을 주실 거다. 믿으십니까? 부족한 저도 말씀 전하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찍어 올리시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 그것을 파워 올리시는 것, 찍어 올리시는 것처럼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툭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 필요한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이고요. 말씀을 평상시에 갖고 이해할 수 없고 감동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마음이 감동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학문 없던 베드로, 학문 없던 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증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무학자를 들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대세장과 모든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을 머리로 알고 많이 알고 있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달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다 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 다른 랍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분이라는 걸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고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요, 구약에 구원자가 오실 것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더라 하는 확신입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말씀이 실증되고 체험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들이 딱딱 맞춰서 일어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치신 건 꼭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것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마귀의 시험받아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에도 그냥 말씀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하신다. 그 과정을 보면서 말씀을 신학자가 돼서 무슨 그 당시에 선생이 돼서 랍비가 돼서 많이 가르치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통달한 거죠. 이제는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졌고 율법의 정신이 깨달아졌고 모든 것이 깨달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걸 분명히 믿게 된 것이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이젠 정말로 말씀 안에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전에 성경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성경이 깨달아졌다. 성경이 믿어졌다. 성경을 정말로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의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런 반입니다. 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말씀 속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믿는 순간부터 그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성경 아무리 수백 번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식만 커져 교만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된다고 꼭 믿음이 좋은 건 개런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은 삶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지 않으면 깊이 아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그가 실패한 경력과 인생을 요약해 놓은 것이 짤막한 것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816년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다. 그는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1818년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831년 사업하다가 실패했다. 1832년 주위에 진출하려 했으나 선거에서 낙선했다. 1832년 직장을 잃고서 법률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833년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연말에 완전히 파산했다. 이때 진빚을 갚기에 17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했다. 1834년 다시 주위에 진출을 시도해 성공했다. 1834년 결혼을 하기로 했으나 약혼자가 갑자기 사망했다. 1836년 극도의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다.
1838년 주위의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 1840년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출마했으나 패배. 1843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 1840년 또다시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성공. 1848년 하원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 1849년 고향으로 돌아가 국유지 관리인이 되고자 했으나 거절당함. 1850년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 1856년 소속정당 대의원 총회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제에 출마했으나 100표 차이로 패배. 1858년 다시 상원의회에 출마했으나 또 패배. 1860년 미국 대통령에 출마해서 성공. 인생 전체가 패배투성입니다. 그냥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이블 believer. 아브라함은 성경을 끼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이 실패하는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링컨이 현실 속의 실패자로서 스스로를 낙인찍었다면, 마귀의 소리를 들었다면, 비진리를 들었다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탄생하지도 않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말씀만 따로 있는 지식인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인생,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하는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성령님이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걱정 없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